오늘은 6월절 식사 준비, 6월절 식사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거리로 나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 일주일을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다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고난주간, 곧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막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은 6월절을 4일 앞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장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장자와 그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죽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그러니까 문 위와 아래 양 옆에 발라두면, 칠해두면 이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곡소리가 가득하게 들렸고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된 날, 곧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대대로 후대까지 지켜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일까요? 무교절, 많이는 들어보셨죠?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된 흠 없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빵은 쉽게 말해서 맛없는 빵이죠. 푸석푸석합니다. 맛이 없어요. 발효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쓴 나물입니다. 이 두 음식은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의 고생스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일주일간이나요.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 음식만 먹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있었고 그 모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문 2절은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본문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당대 유대의 최고 입법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여기서 궁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에제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충동적인 계획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논의해왔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매우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쉽게 그냥 함부로 제거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거는 해야겠고 제거는 할 수 없고 이 사이 안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은 자연히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이 대목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직접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의 배신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마음에 들어간 유다는 이제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 얼마나 절묘한 상황인가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면서 고민하던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팔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넘겨줄지 방법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서 기뻐하여라는 말은 카이로라는 뜻인데 갑작스러운 기쁨, 전혀 기대하지 않은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유다가 찾아왔고 또한 생각 이상으로 이야기가 잘 진행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했다는 말은 돈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했잖아요. 돈을 주겠다. 유다가 허락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날 회의의 결론은 무리가 없는 가운데 내부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시작됐던 배신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준비가 막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면 같은 시간 또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난 유월절 식사 준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무교절 날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다가 이제 이른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5일째가 되는 날이고 이제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날 저녁에 먹을 어린 양을 하루 전날 잡아두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장소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짐작컨대 아직 제대로 된 식사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성내로 들어가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6월절에 그 종려 주일 우리가 말했던 6월절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열렬히 사람들이 환영했는데 그 군중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 계시지 않고 어느새 그 군중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찾아서 식사 장소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지시는 굉장히 자세했는데 막상 하려면 막막한 상황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 안에 물동이를 한 명만 지고 다닐까요? 많이 지고 다닐까요? 많이 지고 다니겠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찾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많으면 이제 딩동댕동 해가지고 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못 찾죠. 못 찾아요. 근데 어떻게 찾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미션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물동이를 일고 그 사람 뒤를 밟아서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선뜻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남성 명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물을 깃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물을 깃는 남성이 있다면 비교적 알아보기가 쉬웠을 겁니다. 아니면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라는 표현도 이미 그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다락방을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하는 장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직접 타실 나귀를 제자들에게 데려오게 하시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제자들은 심부름을 하면서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하면서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아올 때 왜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내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월절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고 계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했더니 큰 다락방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이제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아마 그 유월절 식사대로 하셨다면 그걸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증언하고 있는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물은 그렇다 쳐도 고기가 있었으면 알아봤을 텐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고기가 있었다 그러면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만약에 그날에 식탁에 고기만 있었어도 우리는 매월 성찬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양고기 다리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넓적다리니 받아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저만 가슴이 뛰나요? 성찬 씨가 엄청 기다렸겠죠. 근데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원래 다 그렇게 먹었대요. 다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구운 양고기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없었어요.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직접 식사 장소까지 마련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없었을까?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신성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식탁에 어린 양이 없는 것도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식사는 매일 하는 것이지만 어느 식사 자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견례 자리도 그렇고, 중요한 사람과 만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날의 이 식사는 무슨 의미였길래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월절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유월절은 자신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날이며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는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구도 예수께서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그것도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의 의미는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나갔다라는 뜻이 된 것이죠. 임박한 심판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날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 식탁에 제물로 올려놓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세상 죄를 지고 죽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연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기 위해 준비하실 때 그와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증거로 돈을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는 은 30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은 30을 달라.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으로는 가당치 않은 값이죠. 왜 은 30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언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표기된 금액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아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생각도, 계획도, 준비도,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지만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 30을 달라라고 말하는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다를 통해 말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도 반대편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기의 어린 양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속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고 두려운 권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셨으면 어땠을까요?
또는 무리와 군중들, 그렇게 막 열렬하게 환호하는 군중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면 되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세상이 작동되는 방법이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1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방식을 따라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없네. 예수님 죽으신다고 했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네. 제자들도 그날의 그 식탁이 무슨 의미인지, 왜 양은 없는지 그런 거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어떻게 안 걸리고 배신할까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이 준비하신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방법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결국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아시죠?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자유함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꽤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만 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확 깨달아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랬다. 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해방시키셨어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다 한들 힘으로 이룬 승리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에서 힘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으로 이룬 승리 뒤에 찾아와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냥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다 쓸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 죽으신 것이죠. 깊이 감춰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것을 아시고 흠도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흠없는 어린 양을 삼으셔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왜요? 사랑을 증명하시려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실을 믿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닉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닉이 어느 날 정체불명의 초대장을 받아요. 장난기 많은 자기의 친구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 당해주려고 맞장구 쳐줄 생각으로 그 자리에 그 의심쩍은 초대에 응했습니다. 갔더니 그 식탁에 테이블에 예수의 모습을 한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거예요. 닉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친구들의 장난에 고용된 사람인가? 아닌가? 미치광이인가? 마지막 생각은 아닌가? 진짜 예수인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닉과 본인을 예수라고 소개한 남자 사이에서 식사 간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 코스마다 이 대화가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피타이저에서는 이 의심 많은 남자인 닉에게 자신이 진짜 예수인 것처럼 대화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수프와 샐러드 먹으면서 기독교와 그리고 다른 종교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메인 코스가 나왔어요. 메인 코스가 나왔더니 메인 코스 때는 식사를 하면서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과 대속의 은혜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디저트 때는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하면서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주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식사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닉,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닉에게 받았던 명함 뒤에 무엇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그 명함 뒷면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본문을 한 번도 주목해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직접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대화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곳에 쓴 나물과 어린 양은 없습니다. 자신이 쓴 잔을 마심으로 고난 당하셨고 친히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증하실까? 보여주실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우리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을 마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다 망각했어도 다시 그 자리로 오면 그 사랑 앞에 우리로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어떤 논리나 명확한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어떤 힘으로 누르는 것 없이 그냥 그저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심으로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식사를 제정하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근데 식사 끝나고 심지어 발을 씻겨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 배신할 거 알고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마음의 우상이 가득한 우리에게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감격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가 믿음의 파선에서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그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이 힘이 없게 느껴지시나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많은 죄로부터 용납함은 받은 사람일수록, 연약함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감격하면 그러면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다 도망갔다가도 다시 오셔서 조반을 구워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평생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감격을 많이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특별히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초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나오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요즘 심각한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두려운 분, 그리고 마치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님의 사랑이 그런 세상의 것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랑의 초대 앞에 응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뜨겁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제 안에 저를 감격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과 뜨겁게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품고 주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